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8절 본문 말씀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면 2022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이 끝나고 최후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또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 2022년이 왔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보면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또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왜 한 해를 주셨는가, 한 해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또 한 해를 보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정말 성공적인 보람 있는 의미 있는 열매를 맺는 그런 한 해를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8절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 오늘 제목에 그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 2022년을 주셨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베드로 전서하고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썼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죠. 예. 한 3, 4년 간격으로 이렇게 썼고요. 이제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 그때 당시 1세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핍박 가운데 있던 그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가 써졌고요. 이 베드로 후서는 그때 당시에 또 이렇게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단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만요. 그래서 그 이단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단들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 그런 거짓 가르침 이런 것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 베드로 후서를 썼습니다.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베드로 후서인데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는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에게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선지자들과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 미리 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또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베드로 사도가 지금 하는 얘기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얘기고, 또 누가 한 얘기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하신 얘기라는 겁니다. 예. 3절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3절 4절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이제 요점을 얘기합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말세. 여기 말세는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가 다 말세입니다. 말세. 예. 우리가 말세하면 그냥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막 환란이 있고 막 여러 가지 혼란이 있고 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때만 말세라고 생각하는데 말세는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세상이 끝날 때까지 다 말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 때도 말세인 겁니다. 말세. 예.
그 말세에 뭐가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조롱하는 자들. 여기서 조롱하는 자들은 이단을 가리키는 거죠. 거짓 선지자. 예.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특별히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영지주의자들. 예.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어떤 율법주의자들하고 쾌락주의자들을 이렇게 섞어놓은 좀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2세기까지 아주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아주 큰 위협이 됐던 그런 이단들입니다. 여하튼 이런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 이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또 살아야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어떤 그런 죄악된 자신들의 정욕에 따라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또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곧 올 것이다. 내가 곧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안 오냐? 벌써 한참 지났는데 도대체 왜 안 오는 거냐? 왜 안 오시는 거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아무런 변화 없지 않냐? 예수님이 진짜 오냐? 그때도 베드로 사도 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이런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말세에도 이런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신앙.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재림신앙이 있습니다. 재림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고 핍박도 받고 또 많은 것을 수고하고 또 희생하고 그러지만 예수님께서 오신다. 예수님께 오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예수님께 신실하게 충성한 자들은 다 갚아주신다. 구원하시고 큰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다. 이것이 재림신앙 아니겠습니까? 재림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공정하게 심판해 주신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상급을 주신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고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게 돼 있다. 그것이 재림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재림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곧 오신다. 조금만 참자. 만약에 그 재림신앙이 없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이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는 거 믿지도 않고 신경도 안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심판받는다 관심도 없습니다. 믿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삶. 이 땅에서 최대한 많이 벌어서 많이 즐기고 나하고 가족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고 성공하고 그냥 이 땅이 전부인 겁니다. 이 땅. 죽으면 끝인데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잘 있다 가자. 이것이 예수님 재림신앙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어떤 그런 태도라는 것입니다. 태도. 사탄은 바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재림신앙을 잃어버리고 안 믿는 사람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세상이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야 또 가까스로 구원받더라도 뭡니까?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 가서 영원한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롱하는 자들, 이 이단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자꾸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 곧 온다고 그러는데 왜 안 와? 오셔 정말로? 오시는 거야? 특별히 지금은 벌써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놓고 지금 오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근데 아직도 안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예수님 정말 오느냐? 예수님 정말 오시냐? 이런 재림신앙을 우리 성도님들 하여금 재림신앙을 잃어버리게끔 이렇게 미혹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신앙. 예. 우리 학생들 보십시오. 학생들. 예. 학생들이 학교 들어가서 특별히 고등학생들 압니다. 3년 후에 시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입시험. 예. 그래서 오늘 놀아도 항상 마음속에는 잠깐 쉬더라도 공부해야 된다. 왜? 준비해야 되니까. 그날이 오면 시험 봐야 되고 그 시험 못 보면 뭐 대학교 못 가면 뭐 좋은 직업도 못 얻고 뭐 이런 것들 아니까 예. 그 시험 보는 3년 후에 자기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평가받을 거 아니까 뭐 도중에 좀 친구들하고 뭐 어디 가서 놀 수 있고 그러지만 항상 마음속에 뭡니까? 계속 이러면 안 된다. 계속 내가 이렇게 게으르면 안 된다. 계속 내가 이렇게 헛되이 시간 보내면 안 된다. 왜? 시험 보는 그 순간이 오니까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해서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도 항상 우리 마음속에 뭡니까? 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온다. 재림하시는 그때가 온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신을 차려야지.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지. 예. 재림신앙 있는 분들은 예, 이런 마음을 간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러다가 심판받으면 어떻게 해? 정신 차려야지. 회개해야지. 똑바로 해야지. 예. 예수님 잘 섬겨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때 예수님 심판받을 때 상금 못 받으면 어떻게 해? 가까스로 구원받아가지고 그냥 수치스러운 그런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재림신앙 너무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이 이단들이 나타나서 성도님들로 하여금 이 재림신앙을 자꾸 뭡니까? 의심하게 만들고 재림신앙을 못 가게 만들고 이 세상에만 몰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긴 멀어.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 다 거짓말이야. 그냥 이 땅에서 재림 없으니까 죽으면 끝이야. 그냥 열심히 돈 벌어서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러다 가면 되지. 저 영원한 천국을 못 바라보게 하고 뭐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예.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 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왜? 잠깐이지 않습니까? 잠깐. 그 뒤에 있을 더 영원한 세계.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람의 저기 밭에 가서 이렇게 고용인으로 예, 돈을 받고 고용인으로 일꾼으로 일하게 되는데 일하다가 그 밭에서 뭐를 발견했습니까? 갑자기 뭐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뭐가 걸려서 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보물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 뭐랬다고 하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더라고 그랬습니다. 예. 왜? 자기 전 재산 팔아갖고 그 땅 사는 게 자기 전 재산을 다 저기 해도 그 땅을 사는 게 더 유익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잠깐이고 그게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헌신하면 거기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구나. 상을 받는구나.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지 않습니까? 예, 예. 왜? 영원한 세계의 그 영광을 보이진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요. 예, 바로 그것이 재림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답변하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이단들이 예수님 안 오신다. 재림신앙 없다. 그냥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이단들이 믿는 자들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예,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다 창조했고 온 우주를 창조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점도 어긋나지 않는다.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예를 들냐면요.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때 그때 세상은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그러면서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 노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로 온 세상이 멸망했던 노아 때. 자, 노아 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나 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 보고 내가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뭐 개선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다 물로 심판하겠다. 말씀을 하시고 바로 심판하셨습니까? 바로 심판 안 하시고 120년 동안 기회를 주신 겁니다. 120년 동안 노아 보고 분명히 이 세상 멸망시킨다. 물로 멸망시킨다 딱 얘기하고 120년 동안 노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방주 지어라. 예.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얘기 들을 때부터 계속 사람들한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세상 멸망시킨다고 얘기했다.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라.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 120년 동안 얘기했습니다. 120년 동안 얘기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다. 저 노인 미쳤어. 무슨 비가 와서 세상이 멸망하고 무슨 뭐 홍수가 나고 벌써 저 노인 얘기한 지가 벌써 110년 111년 120년 저 노인 100년 이상을 저러고 있어. 미친 사람이야. 예? 아무 일 안 일어나니까 아무 일 안 일어나니까 예. 예? 저 노인 저 진짜 정신 나가고 한참 나가서 100년 동안 저 배 짓고 저 산 꼭대기에다 배 짓고 배를 뭐 저 물가에다 지어야지. 그리고 100년 동안 똑같은 얘기 맨날 해. 뭐 하나님께서 맨날 뭘 망한대. 망하긴 뭘 망해. 지금 뭐 비도 안 오고 하루 날씨만 좋구만. 그랬는데 결국에는 120년째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40일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그냥 장대비 또 그때는 이제 하늘에도 이 물이 있었습니다. 궁창이라고 해갖고 그 물, 땅에 있는 물 다 쏟아져서 결국에는 다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120년 동안 바로 그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멸망시키지 않고 왜 120년을 연기하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멸망시키면 다 죽으니까 120년 동안 한 영혼이라도 또 회개하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20년을 연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해서 그래도 너무나 악하지만 세상을 불쌍히 여겨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한 영혼이라도 노아 말을 듣고 회개하고 방주에 들어와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2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안 오신 것은 노아의 때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킨다고 했지만 바로 멸망을 시켰냐? 120년을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120년 동안 노아의 말을 듣고 노아의 말을 믿고 한 사람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하신 것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직도 안 오신 얘기를 이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 여기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예. 노아의 때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지만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세상을 뭘로 심판한다는 것입니까? 불로. 그래서 작년 보십시오. 얼마나 더웠나. 예. 지금 알래스카는 예? 지금 20도랍니다. 20도. 알래스카 하면 딱 생각하는 게 뭡니까? 얼음, 붉은 꿈. 예? 추운 것의 대명사가 알래스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신문 보니까 알래스카가 20도랍니다. 20도. 한국보다 지금 더 따뜻합니다. 그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빙하들은 지금 다 녹고 있고, 예. 아마 올 여름은 더 더울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예? 왜?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세상이 다시 다시 멸망할 때는 불로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여름, 예, 미리미리 준비하실 때 줄 믿습니다. 에어컨 빨리빨리 예? 빨리빨리 그때 가면 너무 더우니까 막 여기저기서 저기 하니까
신청하면 막 한 달 걸리고 2달 걸리니까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올해는. 예. 봄부터 미리미리 에어컨 설치해 놓으시고 만발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니, 저는 좀 분명히 믿습니다. 해가 갈수록 너무 계속 더워질 것이다. 예. 왜? 하나님께서 불로 멸망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세상은. 자, 8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예.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천년이 길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한테는 천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벌써 2000년이 됐는데 왜 안 오셔? 아이 거짓말이야 거짓말. 오시긴 뭐로 와? 뭘 오셔?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한테는 그 시간이라는 게 크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 끝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 사람은 유한한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년도 큰 세월이고 10년도 큰 세월이고 1000년도 큰 세월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끝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 이거 뭐 별로 이렇게 하나님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다. 예, 이 얘기는 뭡니까? 오시려면 예수님이 오시려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예, 예. 9절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예, 바로 이제 9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직도 안 오시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거. 예.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반드시 그러셨습니까? 곧 오겠다. 곧 오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거짓말 하시는 겁니다. 곧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났으니 곧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오시더라도.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2000년을 이끄시면서 아직도 안 오신 이유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2021년을 보내시고 또 2022년을 이렇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때나 언제든지 오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면 그만큼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냥 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지옥. 예. 그리고 또 예수님 믿다가 또 이렇게 좀 시험 들어서 막 믿음에 떠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큰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꾸 시간을 주시고 자꾸 연기를 하시고 우리에게 2000년, 2001년, 2002년, 2021년, 2022년 한 해 한 해 더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믿는 자들도 죄를 회개하고 더 흠없고 정없는 예수님의 신부로 잘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믿는 자들은 또 뭡니까? 예. 이걸 깨닫고 부지런히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해서 구원시키라. 예.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상급을 주기 위해서, 더 큰 상급을 주기 위해서 기회를 더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다음 주 목요일날 시험 봅니다. 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막상 수요일날 되면 큰일 났네 이거. 조금 한 3일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그 다음날 이제 목요일날 됐습니다. 막 가슴 뭐냐면 선생님 3일만 더 주세요. 한 이틀만 더 주세요. 이틀만 더 주면 완벽하게 준비할 건데 선생님 사정이 생겨서 우리 시험 목요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날 보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더
하나님께서 상급을 더 큰 상급을 주기 위해서 더 잘 준비시키기 위해서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더 상급 받을 수, 더 큰 상급 받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믿는 사람 뭐라는 겁니까? 바로 지금 오시면 바로 다 지옥 가니까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 이 9절만 쓰기 바로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니라. 예.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더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십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이 세상은 뭘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까? 불로. 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려고. 예.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예수님 오신다. 그건 확실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안 오시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이나 물론 베드로 사도 때는 그때가 2000년이 아니죠. 하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는 이유는 뭐라는 것입니까?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인내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지 않게 위해서 시간 여유를 기회를 더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 한번 예.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먼저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으신 분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빨리 더 늦기 전에 기회가 오기 전에 어떻게 된다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요. 예수님 믿어도 예. 오늘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 오시는 시간을 자꾸 늦추시느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가 온 것은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예? 이 한 해를 통해서 뭐 사업을 더 번창시키고 더 돈을 많이 벌고 또 뭐 더 학위를 더 따고 또 뭐 예? 뭐 더 좋은 곳도 다니면서 더 재밌게 살고 예. 또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기간이지만 하나님의 온 우주를 결국에는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한 해를 더 주신 이유는 그건 단 한 가지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 지옥에 갈 영혼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한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바로 온 우주의 주관 대신 이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더 주신 것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부합되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여기 젊으신 분들은 막 뭐 길거리에 나가서 추운데도 몇 시간씩 서서 전도지 돌리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또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 연로하시지만 또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관계전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분들을 한번 식사나 이런 데 초대해서 대접하고 그럼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뭐 영접을 안 하면 어쩔 수 없죠. 뭐 그거는 그 사람 책임이고 여하튼 우리의 책임은 뭐라는 것입니까? 전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할 책임. 예,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다 동일한 방법으로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예, 무슨 나이도 있고 체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세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뭐 군인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그 일도 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예,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또 저도 많이 부족한데요.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이 관계 전도가 가장 효과는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토요일 날, 목요일 날, 뭐 출입과일소 앞에 가서도 막 전도지 주고, 평택에 가서도 막 전도지 주고, 수도 없이 줍니다. 막.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또 한국 소방선교회 우리 성도님들하고 막 도시 돌면서 또 전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보고 오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저희가 수천 장, 수만 장을 돌려도 그거 보고 오는 사람은 진짜 손에 꼽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이렇게 계속 오지 않습니까? 뭐 아파서 오시는 분들, 비자 문제, 또 무슨 뭐 개인적인 문제, 그분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도와주는 그게 이제 관계전도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도와드리고 섬기면 10명 중에 8명, 9명은 다 영접합니다. 뭐 그 위에 뭐 교회를 안 나오고 뭐 이런 경우는 뭐 많지만 그래도 영접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고마우니까. 감사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무슬림이고 막 불교, 힌두교인들인데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계전도. 예. 비록 많은 숫자가 아니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주위에 안 믿는 사람 그냥 초대하는 겁니다. 초대해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따뜻하게 격려하고 예. 그러다 보면 감사함을 느끼고 기쁨을 고마움을 느끼고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 얘기하면 이게 되는 겁니다. 예.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멀지 않았다. 약간 우리 선생님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세상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더 연기시키는 이유는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말씀에 하면. 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에 갈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책임이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하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다급한 겁니다. 다급한 거.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또 책임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예, 선생님들은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하고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걸 통해서 도움을 전할 수 있는 거고 예. 또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 사업을 통해서 또 그 직장에 들어온 직원들에게 또 잘해주면서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윤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고 예. 우리가 정말로 의지만 있다면 예, 의지면 뭐 다양한 다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전도할 수는 없지만 예, 우리가 정말 의지만 있다면 예, 얼마든지 예,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뭡니까? 예. 9절에서 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꾸 이게 시간을 늦춘다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의 역사가 그래서 자꾸 뭡니까?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빨리 믿어야 됩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이 세상 역사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다음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기 전에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 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예.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기 전까지는 예수님 안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 그러니까 세상 빨리 예수님 재림을 앞당기는 방법은 뭐냐면 미전도 종족에게 빨리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아직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 기술, 성경 번역 기술이 이게 좋아지고 있고 기계 같은 거 이런 게 좋아져서 예, 인터넷이라든지 또 이런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또 비행기라든지 뭐 이런 교통수단을 발달해서 지금 뭐 이렇게 막 오지 옛날에는 가기 힘들었던 뭐 아마존 정글 이런 데까지도 막 지금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고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전도 종족,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그 종족들의 숫자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든 종족에게 예수님이란 이름,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때 나는 오겠다. 그때까지는 기회를 주겠다. 왜? 예수님 한 번도 안 듣고 얘기 안 듣고 죽어가지고 지옥 가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기회를 주겠다. 근데 그 숫자가 엄청나게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함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꾸짖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 예.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맡겼던 종이 하나도 그 한 달란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땅에다 묻어놨습니다. 주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를 주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익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는 부익부 빈익빈이 있습니다. 전도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더 받는 거고요. 네. 전도 안 하고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복도 다 뺏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면.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긴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는 부익부 빈익부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가리라. 이건요, 성경에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는 무조건 지옥입니다. 지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여러 가지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거는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 예, 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으면 무익한 종이라고 해요. 무익한 종. 예, 우리가 유익한 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으리라. 예. 열왕기서 7장 9절. 예. 예루살렘이 뭡니까? 적군에 의해서 이렇게 포위가 됐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근으로 해서 막 굶고 막 죽고 심지어는 아기를 잡아먹고 이런 일이 일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성문에서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나병 환자들이 있었거든요. 4명. 이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차라리 밖에 나가자. 예? 적군에 있는 데로 가자. 어차피 여기서도 죽으니까 적군한테 가가지고 혹시 적군들이 먹을 거 주면 사는 거고 죽이면 뭐 어쩔 수 없다. 어차피 굶어 죽으니까. 그 갔더니 그 적군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거기다 먹을 거 남겨놓고 보물 남겨놓고 다 도망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래서 일단은 배고프니까 막 빨리 먹고 배고픈 거 해결하고 또 보물도 남겨놓고 보물 다 챙기고 그러고 나서 서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저 안에 있는 사람들 이거 모르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고 지금 안에서도 지금 배고프고 지금 굶어 죽고 있고 지금 밖에만 그냥 문 열고 그냥 나오기만 하면 지금 먹을 게 널려 있고 보물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이 좋은 소식을 몰라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우리만 알면 안 된다. 이걸 잘하는 게 아니다. 예,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다. 문만 열고 나오면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저기서 굶어 죽고 있고 애기 잡아먹고 있고 예수님만 믿으면 죄 용서되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인생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축복받는 삶을 사는데 그걸 몰라서 문제 생기고 저주받고 지옥 가고 계속 안 좋은 일 생기고 우리는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누리는데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그걸 몰라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줄 믿습니다. 예. 예, 사도 바울님께서 처형당하기 전에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고 했습니다.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옳은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엄히 명령한다고 했습니다. 엄히. 때를 얻든지 뭐든지. 이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영접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책임은 전하는 거라는 겁니다. 전하는 거. 예.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51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두 부류. 예.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집에 그러니까 두 부류의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종은 뭐냐면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신실하게 밥을 나눠주는 사람,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종은 뭐냐면 우리 주인이 늦게 오실 거야.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뭔 남녀입니까? 술주정뱅이들하고 같이 술 먹고 같이 일하는 종들 싸우고 다투고 그 종으로서의 그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책임을 담당하지 않고 이런 두 부류의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때 이제 주인이 갑자기 오셔서 충실하게 신실하게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종은 칭찬하고 큰 상급으로 포상하지만 주인이 바로 안 오실 거야, 늦게 오실 거야 이러고 아니란 생각 가지고 술 먹고 싸우고 게으르고 이런 종은 엄하게 벌하신다. 슬플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오실 때 신실하게 열심히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준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오실 때 열심히 그때까지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언제 오셔? 아니 안 오셔. 벌써 2000년 지났는데 안 와. 오시긴 뭘 와. 이러면서 아니란 생각 가지고 그냥 세상에 빠져서 술 마시고 죄 가운데 거하고 이웃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런 복음 전하는 명령도 순종하지 않고 이런 자들은 예수님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플며 이를 팹니다. 예. 분명히 이렇게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달란트 비유에서도 경고하고 있고 여기서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다 똑같이 전도할 수 없어요. 누구처럼 막 그냥 어디 그냥 추운데도 나가가지고 계속 몇 시간씩 서 있으면서 복음 전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힘드신데.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주위에 나이 드신 분들 친구분들 같이 식사하실 수 있잖아요. 식사하시면서 그냥 조금 한번 사실 수 있지 않습니까? 식사하시면서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고 믿어야 천국 간다. 그리고 또 하여튼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요즘에 SNS 얼마나 발달해서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는 이게 그래도 참 이렇게 좀 와닿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하시는 얘기들, 자손들이나 친척들이나, 예, 여튼 우리 상황에 맞게 우리가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더 주신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하고 빨리 예수 믿어서 지옥 가지 않으라고 하나님께서 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믿는 분들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더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것뿐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한 해를 더 주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이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여러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부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 떨어질까 생각하라.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하늘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요한계시록 보니까요,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시고요, 우리는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는 신부라는 것입니다. 신부.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가해서 신부로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면서 이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예수님은 이제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는 신부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신부 단장을 해야 되잖아요. 신부 단장. 예.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 예, 그 페르시아 왕비를 새로 뽑기 위해서 그 후보자들이 1년이라는 생활을 거치면서 뭐 화장하고 가꾸고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왕을 만나서 왕에게 결국에는 이제 선택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왕을 만나는데도 오랜 시간을 거쳐서 준비를 하는데, 예.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이제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를 더 주신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아직도 흠이 많습니다. 뭐 나쁜 버릇, 예? 또 죄악된 성품. 예.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그런 거 끊어버리라. 예. 그런 거 고치라. 예. 그래서 더 나은 예수님의 신부로 잘 준비되라. 예. 완벽한 신부로 준비되라. 예.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또 이렇게 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더 잘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 없는 그런 예수님의 신부로 잘 준비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는 겁니까? 올 한 해 더 기회를 주는 거라는 겁니다. 기회를. 예. 신부 단장 더 잘하라고. 죄악된 순간들 끊고 나쁜 습관 버리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더 바뀌라고. 예.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예.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 더 잘하기 위해서. 예. 예수님 더 잘 알기 위해서. 그래서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 그래서, 예. 자, 우리, 여기,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보고, 이제는, 네, 마치겠습니다. 이제 말을 제가 또 많이 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예. 여기 이제,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비유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느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냐.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 하면 어떤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기다리다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왔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막 화가 나서 에이 이 나무 필요 없으니까 잘라버려라. 그런데 그 농부가 그 과손을 섬기는 농부가 뭐라 했습니까?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1년. 내가 1년 동안 거름도 주고 잘 가꿔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은 뭐라는 겁니까? 예, 열매를 맺기 위해서 1년이라는 세월이 더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 한 해를 주신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영원 구원의 열매, 또 제자 삼는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잘 준비되는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올 한 해 2020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올 한 해 재림신앙이 없는 그래서 세상 것이 전부인 것 마냥 세상 것을 이루고자 몰두해서 또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세상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그거를 소홀히 하라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세상 것밖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관심이 틀려져야 된다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세상에 살고 또 세상적인 일을 하면서도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킬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까? 의를 예수님의 신부로 잘 단장이 될까?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2년 우리 앞에 본 성도님들, 예, 어떤 일을 하시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리고 또 영원 구원의 열매와 제자 삼는 열매, 그리고 또 예, 또 예수님의 신부로 잘 준비되시는, 예, 그런 한 해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예, 우리 말씀처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나누신 말씀처럼